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립시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살아가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저자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솔로몬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신약의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그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 맞춰서 언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지식에 맞춰서 언어가 풍성해지고 단순하고 다 달라요. 베드로가 쓰는 그 내용과 바울이 쓴 그 복음서의 그 복음의 내용과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어휘력 같은 거 이런 게 좀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된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말하면서 2절 한번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뭐가 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와 명예와 말 그대로 가질 걸 다 가져보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한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한 생을 딱 돌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천년만년 계실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뭡니까? 우리를 기억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막 지금 여러분 누가 좀 잘 되고 뭐 트로피 하나 받고 뭐 그러면 오래 기억할 것 같죠? 좀 지나면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기억함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보면 어떤 인생이 헛되고 헛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허무한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들을 전도서가 많이 타치를 합니다. 지난날에 이 전도서하고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과 또 내용을 보니까 맛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매일 읽어도 매일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맛이 깊이가 넓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얻은 결론은 헛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니까 헛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인생을 잘 산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고 자기는 부하고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면 좋겠는데 지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내가 딱 와 있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산 것 같은데 바르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천국과 인생이야? 지옥과 인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은 지옥과 인생이고 천국과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과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종말이 지옥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 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간 곳이 천국이 돼야 되지, 만일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다면 이 사람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삶을 살고 마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이번에 우리 신집사님 가족 전체가 이제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은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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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 보면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어디 가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잘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인생이 있고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딱 잡았는데 뭡니까? 그것이 주의 손에 붙잡고 천국 가는 건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 28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아버지 부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에 갔던 모든 축복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 이양됐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부와 모든 걸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장사로 말하면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보다도 꽃배기로, 이루 말할 수 있는 꽃배기 장사를 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있는 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군사들이 뭘 갖고 다니면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창을 갖고 다니는데 그 창이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그 방패가 뭔 줄 압니까?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것을 다 누가 가졌냐면 솔로몬이 다 만들었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갔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갔어요. 그 부귀가 다윗이 물려줬고 솔로몬이 물려줬고 르호보암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그런 찬란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좋은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정반대 길을 돌아서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속 말씀을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들을 쓰는데 누굴 친 줄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다 어때? 그가 망하고 구루터기만 놔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면 애굽에서 가져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까운가, 아이고 저 금덩어리, 저 보배 다윗이 물려주었고 솔로몬이 물려준 그 부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가 다 쏟아버립니까? 르호보암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나의 대적이 내 머리가 돼요. 나를 대적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대적되고 살고 하나님과 멀려고 살면 나의 대적이 나의 머리가 돼서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1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잘 되면 내가 죄짓고 사는 것이고, 원수와 목전에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원수입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그 원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갑자기 안 되는 거 막 잘 돼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21절과 26절에 보면 악인이 열심히 모아놓은 걸 누가 갖다 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악한 사람이 막 악을 행하면서 그냥 구두쇠 노릇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아들이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요. 웬만하면 참게 만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굶고 웬만하면 막 그냥 다 전략에 삽니다.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딱 불러가니까 묻습니다.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악한 자가 모아놓은 거 의인이 갖다 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 2장 21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나는 모으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전심전력이 다 모아놓는데 쓰는 놈 따로 있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있는데 갖다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전도서, 오늘 전도서를 중심으로 봅니다. 5장 보십시다. 19절. 6장 2절부터 먼저 봅니다. 전도서 6장 2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은 뼈 빠지게 뭐만 한다? 수고만 하고 모아놓기만 하고 누가 주라 해도요 조금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욕 다 얻어먹으면서 뭐 한다고요? 모아만 놔요. 쓰지도 못해요. 발발발발.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쓰려는데 손이 막 떨려요. 달달달 떨려요. 아이고 이거 쓰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집에 뭐예요? 자기 통장에는 억 단위가 아니에요. 천 단위예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뭡니까? 돈을 못 써 발발발 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6장 2절입니다. 전도서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 덧대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돈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주어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다. 주긴 줬는데 내가 뭐라 한다고요? 쓰지를 못해요. 자, 5장 19절 보십시다. 5장 1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겨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돈도 주고 부여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능히 누리게 하세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뭐 한다고?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기면 마음껏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서 5장 19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줘보세요. 내가 못 쓰는지. 안 줘서 못 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받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자고요? 마음껏 쓰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마음껏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베푸십시오. 그리고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다 뭐예요? 나의 상급이에요. 상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솔로몬이 그가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다 가졌는데 두 종류 사람이 있더라. 아예 그 못 본 사람 놔두고 어떤 사람은 쎄 빠지게 우리가 이제 모아놨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다음 뭡니까? 다 놔두고 인생 끝나더라. 한 사람은 뭡니까? 주는 대로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주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받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해보시고요. 말씀드리세요. 그냥 드리지 말고 내가 받아도 보고 뭐도요? 줘도 보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주면요 계속 목말라요. 좀 더 안 주는가?
또 가면 또 만나면 혹시 뭘 안 줄까?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그런데 묵시지도 않아요. 그냥 주시면 마음껏 베풀어요. 마음껏 섬깁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막 그 받는 사람들은요, 막 뭐 잔머리를 굴리고 막 이런 깨를 저런 깨를 쓰는데 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걸 마음껏 막 주신 대로 쓰겠습니다. 마음껏 베풀 수 있어요.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 그런데 마음은 더 누가 부유하냐면 받는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부유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베풀어라. 베푸는 것이 뭡니까? 구약 전체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마태, 로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과 선자들, 대선자, 소선자, 그 모든 선자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이제 너희들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계명 지키는 삶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냐? 베푸는 인생이다. 매일 받아먹는 사람은 매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받아먹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있는 대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10개 받았을지라도 하나 쓸 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먹을 양식도 있지만 심을 씨도 있어요. 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종종 생각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 갈 때마다 저에게 심부름하라고 해서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 한 150명 정도 되는 신학생과, 근데 거기 보면 목회가 한 7, 80% 되는데, 그분들에게 베풀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 과자를 갖다가 한 이 정도 돼요. 강당 이 정도 되는 여기다가 박스로 전체를 다 메웠어요. 박스 그 알 하나 얼마인 줄 압니까? 100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원, 이 비스켓 한 이만한 걸 100원짜리를 갖다가 그 박스다 했는데, 여러분이 주신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 간식으로 베푸는데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 그 조그마한 세트로 있는 그걸 받으시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마음껏 베풀어요. 그런데 남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전체 뭘 한 줄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거 심부름 하는데 뭐냐면 양고기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인원수를 가지고 닭도 잡아드립니다. 치킨도 해갖고. 근데 양고기를 드리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가난하니까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는데, 닭은 먹어봤는데 양은 내가 안 먹어봐서 못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 양 있는 거 뭐 하자고요? 안 먹어보는 거 먹어보자고요. 그러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인들이 베풀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베풀었을 때, 심부름했을 때, 나는 심부름한데도 뭡니까? 내 마음이 부유하고 풍성해진 걸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거, 내가 받을 때는 마음껏 받으십시오. 누가 저는 이렇게 선교비를 주시면요, 저는 노한 적이 없어요. 다 주시면 다 받아요. 지금 내가 받을 때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한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풀어갈 때. 그 여러분이 도움 받을 때는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껏 베풀 때 뭐 하시자고요? 내가 옛날 지난날 받아봤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 때요, 그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 잠깐인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선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11절 보십시다. 9장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전도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왕의 눈은 달라요. 진짜 이 사람은 독수리의 눈을 가져서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볼 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모든 지혜자의 뛰어난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빠른 경주자라고 다 1등한 것이 아니더라. 지금 잘 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빠른 자라고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게 아니다. 제가 오토바이 경기를 하나 봤습니다. 잠깐. 한 오토바이 경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경기자들이 얼마나 1등하려고 서로 부딪히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 오토바이 경기자는 절대 그 순간 안 들어가요. 제일 뒤에서 살살살살 그냥 그 거리 간격 두면서 갑니다. 앞에서 다 사고 나고 넘어지고 나니까 여유있게 그분이 들어가서 1등이에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스케이트도 마찬가지 그런 걸 봤습니다. 다 하는데 마지막에 뭐 한 줄 아세요? 다 부딪혀갖고 넘어졌는데 뒤에 온 사람이 오니까 여유롭게 하면서 자기가 금메달 따는 걸 봤어요. 야, 이런 희한한 그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빠른다고 1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경기하는데 마지막 결정이 골인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꼭 천국은 꼭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자, 우리 11장 왜 그러는가를 봅니다. 11장 6절 보십시다. 11장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냐면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 집회를 나갔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점심때는 내가 절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카톨릭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아다레가 될지 저것이 아다레일지 나는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마지막에 한 군데 걸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하루가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교회 가야 되고 점심에는 절에 가야 되고 저녁에는 카톨릭 가야 되고 막 하루 종일 뭡니까? 혼자 바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생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를 썼는데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점심에는 절에 가고 저녁에는 어디 가요? 카톨릭 가서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 내가 꼭 어디는 가야 된다. 천국은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이제 그분 집회 가서 만났던 청년과 대화하는 것을 제가 해놓은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못 찾으면요 또 계속 헤매기 시작합니다. 가장 여러분 정확한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셨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한 길, 오직 한 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부유하고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성취시키는가? 5절 봅니다. 전도서 11장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만사를 성취시키는 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누굴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길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으면요 다른 거 아무리 예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 길은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답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장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이 굳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사람이 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굳게 하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전도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장 1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걸 봐라. 하나님이 딱 가다가 굳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걸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 안 돼요. 전능자만이 펼 수 있고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굳어졌는가 보니까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막 이익을 쫓아 막 살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뭡니까? 내 인생 일을 가다가 내가 굳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잠언 21장 8절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있어요. 이 심히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원망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심히 구부러진 걸 어떻게 하는가? 깨끗게 하는 것은, 깨끗게 하면 이것이 뭡니까? 펴진다 했는데 금방 내가 원망했던 이걸 펼 수 있는 것이 원망이에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란 말씀이에요.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할 때 굽었던 것이 하나님이 펴주기 시작해요. 언제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저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짜증 부렸습니다. 내가 내 속에 악을 품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깨끗이 씻는데 뭡니까? 내 굽었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펴진다. 죄를 많이 짓는 자는 더 굽어질 것이고 죄를 회개한 자는 계속 이것이 굽었던 인생이 펴진다.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한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받고 인생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인생을 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죄를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펴져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펴주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맡겠느냐? 내가 굳게 하면 펼 자도 없고 내가 펴는데 누가 어때? 대항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펴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깨끗한 것은 뭘로 깨끗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4단계 회개하면 깨끗해지면서 내 인생이 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참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씻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더우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샤워실에 몇 번이나 갑니까, 하루에? 나가기만 하면 들어왔다 막 씻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줄줄줄줄 흘러요. 뭘 흐릅니까? 그냥 생수를 흐르면 돈복을 받는데 땀이 흐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샤워를 한 번은 사람, 두 번은 사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긴 줄 아십니까? 시원한 맛을 보니까 씻는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깨끗이 씻는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씻는데 내 인생이 굽었던 것이 막 펴지기 시작하고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상쾌해져요. 내가 속에 있는 죄를 자꾸 막 자백하고 버리는데 내 영혼이 상쾌해집니다. 내 영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깨끗하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죄를 버리고 가면 내가 더 잘 되게 해주고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 내가 안 가면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그대로 놔시고 뭘 바꿔버립니까? 사람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언어를 바꿨습니다. 불쭉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는데 밑에는 뭘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립니다. 히브리 말로 들립니다.
독일어로 들립니다. 다 나라 말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면 다 흩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하게 흩어버리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 갔던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된 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너희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다시 봅니다. 12, 13, 14절 같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3장 12, 13,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모든 것 행할 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아, 하나님 나를 경외하도록 이렇게 내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가 나를 경외만 해봐라. 내가 그럼 내 인생을 다 풀어주겠다. 너가 경외하지 않으면 전도서 8장 12, 13절 이렇게 경외하면 잘 될 것이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외하십시오. 자, 이렇게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하고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은 뭐한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즐거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꿀 같아요.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안 들어가죠. 용량만큼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절제하는 것 같으면 절제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먹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낙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낙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신 일에 즐겁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즐겁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의 낙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직장 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떤 소처럼 개처럼 내가 어떻게 막 자기 죽음을 가는 것처럼 그날 직장을 간다면 이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늘 직장 가려고 하는데 막 아침부터 즐거워요. 오늘 내가 막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지체로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똑같이 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 성품의 모든 것은 뭡니까? 낙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 막 아이디어를 주고 막 좋은 일 막 내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아침부터 나가면서 뭡니까? 마음이 막 기쁘거든. 아 오늘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실 때 기쁘고 즐겁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게 주신 이 학교 생활 아이고 또 오늘 또 월요일이야. 아이고 또 한 주간 금절 어떻게 버티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학교 가서 이번에 새로운 지식을 얻고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라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물에 낙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장을 하신 분, 사업을 하신 분, 또한 직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사람이 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똑같이 뭡니까? 서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의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에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뭐래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낙을 주셨다. 내가 지금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 않거든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만족함을 주고 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못 이겨요. 그 일이 즐거운 사람 운동선수가 공을 차면서 즐거우니까 차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 생계를 내가 먹여야 되고 이것 안 참으면 내가 죽는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여러분과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낙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의 낙을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마지못해 참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낙을 주었다. 여러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데 이 전도서 5장 2절로 7절을 보면 헛된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경외할 때 헛된 꿈에서 벗어나요.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선도 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 인도함 받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면 잘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도서 8장 12,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다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항상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3절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뭘 미워하냐면 교만, 내 속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뭘래요? 입, 패역한 말, 남에게 유익 주지 못한 말, 언어들 여러분 다 뭐 하시라고? 회개하십시다.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유 더운데 춥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추운 곳은 에어컨으로 만족하시고 내 입술의 말로 남을 썰렁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경외자는 남에게 뭐한다? 입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살아갈 의욕을 갖게 만들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뭡니까? 성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입술이 복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6장 6절 악에서 떠나는 거라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장 1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미련해서 그 악을 회개하고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 회개하시고 그 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면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24장 1절에 내가 너에게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내가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넘어가서 2장 26절 보십시다. 2장 2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이 쌓아놓았던 모든 축복을 다 나에게 옮겨다 주겠다. 이거 완전히 횡재 아닙니까? 이런 건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되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준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악한 자가 지금 뭐하도 못하고 땀 흘리면서 잠 못 자고 모아놨던 모든 것 수고해서 모아놨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규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4단계 회개하시면 그리스도표로 죄를 씻기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예비해 놓았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옮겨주겠다는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나를 어때요?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너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만 해주시면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죄인들이 쌓아두었던 축복을 내게 다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 같이 보십시다.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 가운데서 심령의 나귀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게 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축복이고 마시는 것도 축복이고 수고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심령의 낙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하면서 뭡니까? 즐거워야 돼요. 저도 농사를 합니다. 큰 농사가 아닌데 너무 적지만은 저 옥상 가보니까 텃밭이 별로 좀 부실해요. 요즘 잘 안 열립니다. 그나마 어때요? 내가 농사를 해보니까 그런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야 풍성해지고 축복 안 하면요 풍성해지질 않아요. 실컷 이제 토마토가 익었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얘들이 빨간색만 익으면 와서 진짜 생명을 내놓고 와서 저희들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익기 전에 좀 와서 좀 덜 익었을 때 따가지고 밑에서 익게 만들려고 따왔는데 얘들이 벌써 알고요. 나보다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적당한 선대니까 먼저 와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것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한 4분의 1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마저 먹으라고 그걸 손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또 다른 걸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이 농사를 지어보면서 제가 하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요. 한순간에 뭐요? 비가 안 와버려도 농작물 피해가 있고 또 생각지 않은 멧돼지 떼가 출몰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 진짜 하면서 뭐가 있어요? 걱정, 의심, 염려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 모든 걸 다 내가 지켜주고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우리 21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큰 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뭘 썼어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자기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꾀를 다 동원을 썼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수고했는데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26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로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수고하는 게 뭔 줄 압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일평생 뭐 한다고요? 잠도 못 자고 차례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해서 슬픔 다 당하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하나 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낙을 주겠다. 일하면서 즐거운 낙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지금 여러분은 하는 일이 낙이었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하는데 낙이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빼앗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낙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어다주고 환경을 열어서 나에게 막 복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지 않은 복을 언제 주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뭡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내가 막 일하는 게 막 기쁘고 즐겁도록 해야 돼. 만약 그게 아니거든? 회개해서 하나님 내게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혼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직장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업장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고 나가면 낙이 있으면 그때 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체가, 이 직장과 이 사업장이 있는 걸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 낙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재앙은 막아주고 축복의 길은 자꾸 열어주세요. 잘 되고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참뜻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먹는데도 마시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수고하는데도 뭡니까? 내가 즐거움이 있도록 내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서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에 뭘 깨닫냐면 경외하면 되더라, 경외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 때가 되면 뭡니까? 복받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있는 것을 의인에게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에게 내가 다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내가 수고했던 것, 모든 것, 허물과 죄를 다 닦고 깨끗하게 살았으므로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너스로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좀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짓 없는 말씀, 신실한 말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절에 같이 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은 누가 선이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만이 선인데, 그 선은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깨닫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내게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뭡니까? 선을 베풀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남은 받는 것보다 나는 주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을 언제 깨닫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는다 했어요.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베풀고 섬기는 삶,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 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 중에 큰 선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바르게 깨닫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과연 내 삶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원망거리밖에 없고 불평거리만 없으면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의 분복이다.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다. 뭐 하시자고요? 내일이 제일 즐겁다. 내일이 가장 즐겁다. 내가 그런데 뭐가 좀 찌리래, 최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 좀 걸렸어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감사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의 소원이었냐면, 교회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매일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살아도 돼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아예 집을 안 가도요. 사모님이 다 이해하고 가족도 다 이해를 해요. 아빠는 뭐니까? 목사님이니까. 아빠는 뭐예요? 이렇게 그래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내일에 뭐가 있냐면 기뻐요.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일이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하는데 뭐 하시자고요? 감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뭘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깨닫고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 성도님 자기 일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내 일에 내가 감사할 때, 자꾸 감사할 때 뭡니까? 굳었던 것들이 뭐 하신다고요? 원망했던 것들이 이제 감사로 바꿀 때 자꾸 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의 그게 할수록 손이 점점 펴져서 여러분 인생이 굳게 나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왜 안 된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하니까 자꾸 굽었고 안 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감사하니까 자꾸 되는 인생, 팔자가 펴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복다 받아 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씨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일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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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안 되었는가, 내가 왜 문제가 왔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붙들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점검해서 왜 내 인생이 굳고 내가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왜 슬픔 속에 빠졌는가를 돌아보게 하시사 인생이 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위 받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굳었던 것이 굳게 되었던 것들이 펴지는 팔자가 펴지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도와주시고 그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굽었던 그 부분들이 다 펴지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내가 믿고 의심하자면 그대로 된다 했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